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변하여 없어지는 것과 변하여 없어지지 않는 것, 변하여 없어지지 않는 게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그죠? 근데 변하여 없어지지 않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정도 사도했죠? 그러면 이게 참 무서운 것이, 도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정도로 가면 덕이 따라요. 도덕, 덕이 쌓인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묘한 것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같이 찰나찰나 변해가는데 부처님 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뭐죠? 덕이 쌓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하더라도 뭔가, 저 사람은 참 들어줄 만해, 그래야지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원리로 내 생에 태어났다, 왕으로 태어났다. 또 내가 내 생에 태어났다, 재벌로 태어났다. 돈이 붙고 권력이 붙는 게 재력, 그죠? 재력, 권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다 그래서 붙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많이 베풀었다. 많이 베푸니까 나가는 것만큼 뭐죠? 부처님께서 계속 챙겨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 아무나 뜨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왕이 되는, 왕이 뭐 대수롭습니까? 아유, 인간 사람 산 세상에서 왕의 권력을 제일 부러워하잖아요. 재벌 뭐 이런, 그게 전부가 다 나변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도가 있고, 도는 덕이 있는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전기가 통하면 원리가 똑같아요. 전기도 길이거든요. 전기가 통하면 옆에 뭐가 본다? 자력이, 자기가 따라온다. 자력이 따라와요. 도가 있으면 덕이 쌓이는 거예요. 똑같은 가게를 하는데도 뭐라? 이게 벌써 붙는 게 달라요. 손님이 오는 게 달라요. 똑같은 상품을 만들었는데도 쓰다 보면 뭐라? 이 제품이 최고야, 따봉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회사는 뭐라? 대박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대박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는 힘들어요. 뭐 점점 죽어라 하는 거예요. 되질 않아요. 과감하게 내가 힘이 없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그러니까 보살의 정의를 뭐라 그래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용감해야 돼요. 용기가 뭔가 시작하게 되면,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가게 되면 부처님이 오니까 지혜가 그 일을 완성시켜준다. 부처님이 완성시켜준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은 부처님의 가오. 보살은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요. 아무나 뭐가 잘 되질 않아요. 모든 건 다 이 곡선, 이른바 모든 건 다 이게 파동이죠. 파동치거든요.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이게 태어나면 한 번 절정에 갔다 내려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한 번의 전성기는 꼭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보느냐 잘못 보느냐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고중 여기 나오잖아요. 세존이시여, 만일 보고 듣는 것이 정말로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이라면, 나고 죽음이 없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생애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잖아요.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 이게 아니라, 어찌하여 세존께서는 저희들에게 참성품을 잃어버리고 뒤바뀐 행동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전부 다 뭐냐면, 이른바 원리 전도몽상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불교에서 뭐라? 뭐 돈을 벌지 말라고 한 게 돈을 열심히 벌어라. 그럼 많은 사람에서 베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컨대 자비하신 마음을 익히시어 우리의 찌든 때를 씻어 주옵소서. 네, 그런 거. 우리가 전부 다 전도몽사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무엇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부처님께서 그렇잖아요. 어느 유명한 그런 그 인물이 뭔가 하니 죽음이 이제 선고가 됐더니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유언이 그렇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러다 죽음이 와요. 죽음이 와요. 그 왜 그러면 인간들이 뭐냐면 영혼을 모르고 자꾸만 뭔고하니 현실 세계에 탐닉을 해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네. 이제 부처님께서 제수의 손을 아래로 하니까 알았지? 위로 들었잖아요. 여기 뭐라고 하는 건 이건 다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의 팔을 들이시고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키며 아내에게 말씀하였다. 너는 지금 뭔가 하니 내 손을 보아라. 바로 되었느냐 거꾸로 되느냐. 이게 한번 거꾸로 되는 거죠, 그죠? 세상의 중생들이 이걸 거꾸로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대왕은 그렇죠. 어느 것이 바로이고 어느 것이 거꾸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나나 만일 세상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한다면 세상 사람은 또 어떤 것을 바른 것이라고 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손을 드는 거야. 이건 거꾸로고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팔을 세우시고 손을 위로 허공을 가리키시면 바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약간 거꾸로니까 이렇게 든 바른. 그런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알아야 한다. 너의 몸을 모든 부처님의 깨끗한 법신과 비교해서 밝혀본다면 우리 몸은 육신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법 뭐라? 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의 몸은 바르게 두루 알아. 정변지라고 해요. 정변지. 열의 온경 정변지.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바르게 두루 아는 그런 알미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몸은 뒤바뀐 전도몽상으로 만들어진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그 육신인 거예요. 그 부처님 나라의 몸은 법신이고 우리의 몸 뭐라? 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육신은 뭐라? 어떻게 돼? 육신은 이건 썩어져 버리는 거죠. 점점 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따라서 너는 자세히 살펴보아라. 내 몸을 부처님의 몸에 비교하여 네 이건 육신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 분명한 말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진상이 밝혀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몸은 지금 찰나찰나 변해간다고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이 몸은 진짜 베개로 만들어진 거예요, 가짜 베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 육신은 진짜 베개다, 가짜 베개다. 그러니까 100년 정도의 수명을 받고 나온 존재들이 어때죠? 100년 동안 악을 쓰고 내 생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100년 살지만 점점 뜨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중요한 게 뭐라? 네, 이게 뭐냐면 왜 뜨는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예요? 그 유명한 과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원에서 쉬고 있는데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과가 똑 떨어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린 사과 떨어지면 제일 먼저 저 같은 중생 뭐라? 잽싸게 달려가서 나부터 먼저 보겠다.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 이 사람은 완전히 점잖은 사람이야. 지구가 사과를 떨어뜨렸구나. 지구가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뭐라? 달도 지구가 끌어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딱 사과 떨어진 걸 보고 지구가 달도 끌어들였구나. 근데 또 달은 또 지구에 있는 걸 뭐라? 끌어들인 거죠. 뭐죠? 물은 가벼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죠, 열리. 아이디어가. 부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세상 모든 만유는 전부 다 너희들 마음에서 나왔다. 근데 우리가 산을 만들었으니까 뭐 강을 만들었으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볼펜도 우리 마음 만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공책도 뭐라? 우리 마음 만든 거예요. 스마트폰도 우리 마음 만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만든 바야. 허공이 부처님인데 이 허공도 어떤 데는 허공이 뭐라? 밤에는 캄캄하잖아요. 그죠? 낮에는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이란 개념도 여러 가지. 허공이 부처님이라니까 부처님은 중생세계에 따라서 천변만화하는 거예요. 그 환경 따라서 뭔가 하니 이게 허공의 힘이 작용하니까 아까 말씀했죠? 지우가 뭐라? 달을 끌어들이는구나. 사과도 끌어들이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렇죠? 인력 따라서 이게 뭔가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그렇잖아요. 점점 만들어져 가면서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렇잖아요. 산이 올라가고 뭐 바다가 내려가고 이러잖아요. 그럼 돌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다 천지조화가 전부 다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거죠. 그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자 부처님 나라예요. 여기는 뭔가 육신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다 부처님 힘으로 된 거지만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가벼우면 뜨잖아요. 그 부처님 경전에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면 뜬다고 하는데 그 왜 뜨는 겁니까? 했더니 부르는 곳이 있어서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말하면 하늘로 그러니까 뜨는 것도 뭐라 정말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연습을 열심히 하면 붕붕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하고 근면성실하게 되면 그 음식점을 하건 뭘 하거나 뜨거든요. 운동을 하든 마찬가지. 붕붕 뜨게 되거든. 근데 어떤 인간은 욕심으로 계속 끌어당기면 그가 뭐라 갈 곳은 무거운 곳밖에 없는 거죠. 악도.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니? 선남자들아 내가 늘 말하기를 물질과 마음의 모든 인연과 물질과 마음 또 이른바 마음의 모든 인연과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과 반연되는 모든 현상들은 오직 마음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너의 몸과 마음이 모두 오묘하게 밝고 참되며 정말 깨끗한 마음 속에 나타난 것이거든. 너희들은 어찌하여 본래부터 오묘하고 원만하고 밝은 마음과 보배롭고 밝고 오묘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혼미한 것, 혼돈한 것, 욕심, 저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거니까 때가 되면 그런 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드날려도 전부 다 뭐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뜨고 안 뜨고 그건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게 이 우주가 전무가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 것처럼 마음 먹은 대로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왜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헬렌 켈러 얘기. 헬렌 켈러는 눈도 멀고 귀도 안 들리고 정말로 천형의 병이랄까.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생명은 있으니까 눈이 코에 다 막혔어요. 캄캄한 거죠. 근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나름대로 뭔가 아니 자기가 남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면서 느낌을 자꾸만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했는지 나무 잎새를 만지게 되면 나무 잎새를 통해서 연상작용. 그 다음에 무슨 물을 만지면 물에서 오는 연상작용. 그러니까 그걸 만져 촉감으로 완전히 언어를 생각으로. 그러면 이걸 하셔야 된다. 생각이라는 건 뭐라?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에요. 이 사람은 눈, 귀, 코, 몸이 다 막히고
이른바 연상작용으로 엄마의 피부를 만질 때의 느낌과 다른 사람의 피부를 만질 때의 연상작용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말씀했잖아요. 칼픈 프리쉬 이른바 말하면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와이너리, 와인 공장이 자기 선대로부터 가업이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몽고하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기 때문에 너도 이 다음에 크면 이 공장을 인수해서, 아마 굉장히 큰 공장인가 봐, 이 공장을 인수해서 와이너리 사업을 네가 이어야 된다. 가업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도 가업을 잇는 사람도 있잖아요. 5살서부터 몇 살서부터 이건 1950년산 이건 와인이야. 이건 1930년대 와인이야. 그 집에 쭉 내려오는 와인이 있잖아요. 비싼 와인들. 어려서부터 그걸 쫙 훈련했는데 자기는 이 친구 공부하기를 너무 좋아해. 그보다 공부하기를 좋아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아버지가 공부를 해서 하긴 했는데 수십 년 동안 하다 많이 단련이 된 겁니다. 근데 나는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이거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판사가 된 거야. 유능한 판사가 됐는데 이 사람은 너무 희한한 사람이 범죄자들을 냄새만 맡고,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잘못했다, 잘했다, 무슨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채취만 맡고도 판결을 내는 3,000명 이상, 3,000건 이상을 냄새로 딱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헬렌 켈러도 그냥 모든 게 하나에서, 눈, 귀, 코, 도 하나에서 나왔잖아. 이 사람이 대단히 영명한 사람이 눈, 귀, 코는 안 보였지만은 하나를 보면서 연상작용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그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거나 귀도 안 들리지만 말을 하게 되면 말의 톤 같은 거, 이런 걸. 그래서 그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헬렌 켈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모든 걸 맺는 거야. 그 하나가 뭐라? 부처님이지. 정도지, 정도. 우리 도 닦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정말로 중요한 게, 돈은 여러분이 정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옛날에 그러잖아요. 엄마 부자들 마음볼 똑바로 쓰라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부처님 공부를 안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는 본래 청정한 마음이 있고 혼미한 마음이 있어. 그 혼미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그릇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눈이 코몸이 다 멈추고 안 보이는데 캄캄할 거 아니야. 근데도 자기는 생명은 있으니까, 캄캄한데도 생명은 있는 거야. 눈도 안 들리고 귀도 안 보이고, 그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연상적으로 생각으로 소통하는 거야. 헬렌 켈러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한 길로 가면 하나를 발견하니까 노벨상 받았잖아. 한 길로 가면 부처님 나라의 노벨상 받아. 정도, 고진멸도 했잖아. 사성제 8정도 12년. 딴짓 하지 마. 그래봤자 하나도 이득될 게 없어. 이 땅을 등질 때 정말로 부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고생했다. 이렇게 돼야지 정말 인생이 온전하게 제대로 마감을 짓는 거지. 악마가 일로 와 임마, 너 혼 좀 놔봐, 이러고 끌고 와보면 이건 정말로 골치 아픈 거지.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뭐냐면 한 번 잘못 알아, 마음이라 그릇된 마음으로 잘못하는 거야. 이 마음이 결정코 내 몸속에 있는 줄로 착각하여 이 몸이나 밖에 있는 산과 강과 허공과 대지 이리까지 모두 오묘하고 밝고 참된 마음속의 물건임을 알지 못하나니, 비유하면 맑고 깨끗한 백천의 큰 바다는 버리고 오직 하나의 들뜬 물거품, 바다 거대한 우주는 버리고 물거품 같은 이 육신 하나에 집착하고 애착해서 썩어질 마음으로 결국은 썩어질 세상에 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들뜬 물거품만을 바다 전체인 양 잘못 인식하여 눈앞에 정말로 뭔가 아니 보이는 것이 전부 다 하잘 것 없는 것이 진짜 백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마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가엾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노라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통대통, 복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정말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이제 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능홍경 할 때 부처님께서 그러죠. 찰나찰나 변해간다. 매일매일 변해간다. 매달 변해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웃기는 거지만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거울을 세수할 때 근데 급해가지고 막 뛰어나고 하다 보니까 세수가 거울을 못 보는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니까 내 얼굴이 좀 낯선 것 같아요. 왜 그러지? 네, 내 거울이 낯설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잘 모르죠. 여름 매일 화장하니까. 근데 정말로 낯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는데 뭐 아버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얼굴 속에 뭐라 아버지가 떠오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이제 이런 마음을 무상이라고 하죠. 항상하지 않다. 모든 건 변하는 것이다. 응무소주의 생기십니다. 정말 머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슬픔이에요. 다 죽어가는데. 근데 아름다운 슬픔이라 해야 되죠. 그냥 괴로워서 쓰라려 슬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즐거워도 눈물이 나와 안 나와요? 즐거움 엄마나 합격 먹었어 이럴 때 말이죠. 그죠? 그럴 때 눈물이 주르륵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 흘린 눈물은 아프고 쓰라릴 때 흘린 눈물하고는 패턴이 달라는데 이게 좀 다르죠. 정말 인생을 고귀하게 자기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온 인간들.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그래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이 흘리는 회한의 눈물 같은 걸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네. 이제 그런 순간들이 깨달음이 어떤 순간이랄까요? 그러니까 어느 노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무슨 뭐 늙어간다는 것은 뭐라? 나이를 먹는다는 뭐라?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익어간다 그랬나? 익어가는 겁니다. 뭐 익어가는 겁니다. 뭐 그죠? 네.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점점 수행을 함으로써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한 대로 육신은 늙어가지만 법신은 뭐라? 영원하다.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마음이 우리를 수행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또 부처님 말씀을 우리 서로 질문과 답을 하면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향광성입니다. 근데 제 동생이 향보화예요. 우리 동생이 향보화가 뭐 지금 갔는 지 15년 됐지만 걔가 소장암으로 진단이 났어요. 병이 들었을 때 이 수행을 하는 걸 더 우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수행하지 말고 병 나섰는 데를 우선해야 되느냐 어느 게 정답인지 지금도 나는 눈물 날락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 아파요. 매일같이. 안 아픈 날이 있어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근데 저는 아침에 매일 일어나면 이걸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무량한 세포, 무수한 세포, 뭐 몇백 조 뭐 그럽니다. 그러면 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진군. 나는 수많은 세포 군단을 거느린 그런 군단장이랄까 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열심히 또 뛰는 거야. 그러면 그 수많은 세포들 가운데 불건강한 세포들도 있겠죠. 다 100% 다 뭐 건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굴신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자, 어려운 그런 그 친구들은 같이 부축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몸과 안이 아프고 쓰라리고 힘들어도 굴신할 수 있으면 움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네, 여러분죠, 마음과 몸은 하나예요. 몸과 마음은 별개입니다.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이 몸에 있지 않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엔 몸을 몸과 하니 나의 마음을 싣고 망망대해를 가는 그런 배가 몸이에요. 우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세 가지의 중요한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로 뭐냐? 첫째, 우리는 전생을 살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몸이 죽어가는 존재라고 해서 몸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마음이 몸과 별개라고 해서 또 마음도 단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루 잠이 들 때마다 오늘 고생 많이 했지, 나와 더불어서 내 몸엔 세포들과 대화를 합니다. 너무 감사했어. 오늘도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정말 감사했다. 고생시켜 미안해. 우리 잠자고 또 내일 뛰는 거야. 우리 매일매일 죽어가잖아. 우리 매일매일 죽어가는데 너도 나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내서 열심히 살아야만 돼. 내일 어차피 몸과 안이 다 떠나가잖아. 같이 친구처럼 지냅니다. 근데 이게 일만 말하면 아까 말씀대로 전생이 있고 현생을 살아가다 보면 운명을 예감하는 그런 경우가 부지불식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법당에 또 열심히 하는 보살들이 있어요.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우리가 다 무명중생인데 병이라는 게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는 기계도 잘못 따르면 망가져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수많은 변수가 작용해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건 인간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건 마음의 세계니까 아마 좋은 대로 분명히 가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각화입니다. 부처님께서 염화미소로 법을 정하셨다고 하는데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정한 그 미소의 가르침은 우리 같은 평범한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에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아까 능엄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대부분이 마음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인 줄 알고. 아마 그렇게 사는 분들이 거의 99%는 되지 않을까.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이 공부를 하시니까 또 이렇게 벚꽃 대통을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그 염화미소는 뭐냐면 이제 법회를 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꽃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멍청하게 저 무슨 뜻인가 모르는데 가섭존자만이 빙긋이 웃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고 얘기하죠. 마음과 마음. 우린 말을 해야만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그렇지만 뭐냐면 우리도 사실은 염화미소라는 게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타고 뭐가 흘러들어와요? 마음이 흘러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목소리를 통해서 그 마음을 느끼는 걸 보면 우린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고 마음과 소통되는 그런 세계가 없지 않아 있다 없다. 근데 전화를 걸 때는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을 보려고 마음을 들으려고. 아까 헬렌 켈러는 물을 만지면서 물의 그 촉감과 감각을 통해서 언어를 서로 구사할 수 있고, 그죠? 그
거의 대단히 어떤 차원이 다르면서 유사한 경계라고 할까요? 눈이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근데도 뭐라? 뭔가 풀잎을 만지면 풀잎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그 연상의 세계. 뭘 우리가 이와 같은 세계에서 공부할 게 있는 거 아니? 가능한 한 뭐라? 우리는 너무나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른바 말하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 우린 뭐라? 그 말 한마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상할까 안 상할까? 상할 수 있어요. 몸도 상하지만 마음도 상하나. 아유, 얼마나 고생했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을 통해서 그렇지만 마음도 따스워지잖아요. 그런다니까요. 여보 정말 고생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나라, 여기는 지금 육신의 나라지만 우리가 투트랙으로 여기 육신의 나라, 물질의 나라를 살면서 마음의 나라도 함께 살고 육신이 떠나가도 우리는 마음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뭘 할 때 네, 마음의 나라를 유심히 관찰하는 마음의 나라, 그건 이제 이른바 말하면 관조라고 하기도 하고 눈으로 보는 걸 볼견자라고 그러지만 마음으로 보는 관조라고 그래요. 관조.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이 염화미소라고 하는 경계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 딸이나 누구에게 뭐라? 마음을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않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세계에 뭐라? 길이 열려서 악도가 열리고 어디 가서 만일에 그 사람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 뭐라? 그 자식 잃어버리면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나에게 대해서 뭐라? 전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게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나하고 거래선이라고 그러면 그래? 그 친구 안 되겠는 걸 잃어버리면 나에게 뭐라? 부정적인 길이 열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길목에 들어서는 천병 노릇을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될 수 있고 그게 뭔가 아니 과거 생세부터 쌓였다 그러면 그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된다 하면 되는 거고 안 된다 하면 뭐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나라가 이게 너무너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는 각성을 잘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정법 한 장 열면 모십니다. 정법 부처님의 명관이 이 마음과 마음이 안장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마음의 어떤 그런 그 곧집이랄까 마음의 어떤 그런 세계랄까 열반묘심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서로 통하는 영혼의 장이 있다. 이제 이게 선종의 핵심 사상 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언제가 말씀했죠?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작업이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인생에 뭔가 펼칠 수 있는 가장 값진 그런 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차원이 다른 세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온 근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이렇게 만난 건데 사람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그런 삶이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공부를 했지만 알아도 뭐라 실천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기사를 보면 AI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AI가 일도 대신하고 친구도 되어주고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인데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중시하며 살아야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AI 얘기가 지금 뭐 모든 보도지상 혹은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AI가 이제 대세인 것이 AI가 이제 과거에는 인터넷이다, 스마트폰이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과거에는 그냥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뭐
뉴스 같은 것도 나오고 하지만 이건 이제 모든 지식을 섭렵해가지고 자기가 알고자 하는 지식. 예를 들어 지난번에 무슨 뭐 불교 박람회가 있었다네요. 거기 나온 건 보면 뭐 AI 틀면 거기서 명상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그런 데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에겐 굉장히 뭔가하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상담 채팅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출가 체험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그 뭐냐 뭐 명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영상도 제작하고. 그러니까 개별의 어떤 그런 지식을 뭔가 이렇게 불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다방면의 어떤 지식을 제공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줄 거예요. 거기다 무슨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이래서 이제 여러분이 더욱더 편해지는 게 뭐냐면 설거지 같은 것도 해주고 운반 같은 것도 해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뭔가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논판들판에 가서 일을 했잖아요. 점점 가니까 문명의 이기가 나오면서 이제 공장 이른바 산업 공장에서 막 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된다. 사람의 일이 점점 공장으로 넘어가고 이른바 말하면 기계로 넘어가거든요. 거기다 이제 이른바 말하면 옛날엔 제가 느끼는 건 옛날엔 전화를 하면 전화 금방금방 받았잖아요. 이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문자를. 그 점점 어떻게 보면 소원해지는 거야. 문자로 해야 연락이 되고 점점 상대방과 나 사이에 이중 삼중의 막이 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면서 뭔가 하니 우리가 좀 더 편안해지는 건 중요한데 이건 오히려 다른 차원으로 시간을 잡아먹거든. 인공지능이 나와서 뭔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뭔가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 반대 이 우주에 옛날에 선인들이 있지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빠. 일장일단이 있어야 되잖아. 좋은 점이 있을 게 분명한데 옛날엔 옛날에 신문밖에 없었잖아. 소통수단이 아침에 뭐 전 세계 뉴스가 들어오고 이제 그다음에 텔레비 라디오가 나오더니 라디오가 이제 많이 뉴스를 점령하고 텔레비 나왔지. 텔레비 이제 그 신문 방송국이 요즘엔 광고가 안 들어와가지고 점점 힘들어. 그래서 인공지능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보다 좋은 점 못지않게 인간을 해악되게 만든 점도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런 걸 만들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편해질지 몰라. 근데 결국은 뭐냐? 깊이 들어가야 마음의 평화가 깊이 들어가야지 고요하거든. 그 명상 참선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만 깊이 들어가야지 고요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산란하고 그리고 전부 다 한탕주의야. 계속 바뀌거든. 만약에 인공지능보다 더한 게 나와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인연의 소중함은 몰라. 회사도 이른바 재택근무하지. 학교도 줌으로 교육해. 학교 하나도 된다. 그럼 이제 점점 집안에 콕 박혀가지고 그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럼 전혀 접촉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 세계가 점점 문제가 생길 게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냥 인공지능이 다 발전해 나간다는 걸 이걸 그냥 마냥 무슨 즐거워할 일만 절대로 아니다 이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개인의 존엄이라거나 인간관계의 감사라. 서로 만나야 즐겁잖아. 그냥 스마트폰 보고 낄낄대면 그게 다야? 그게 다가 아니잖아.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